배우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베풀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돈을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의 그 고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크시고 한없이 높으신 그 값비싼 그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열매를 먹으며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고 다짐하며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미국에요,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하면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D.L. 무디 목사님은 엄청난 목사님이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으심에 의해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당시 무디 목사님과 살다가 지금은 거의 100% 다 천국에 가셨겠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성도들인지,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그리고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마 나누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길게 잡아서 50년, 우리 애기들이 있으니까 100년 이 사이에 다 갈 건데, 우리 모디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나누는 그 지금 현재 나누는 그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D.L. 무디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인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무디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술 주정뱅이나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말씀이죠. 여러분 읽으신 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본문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눈은 자가 너희를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하는 이와 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인간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합니다. 싫든지 좋든지 함께 살아가야 하며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만나야 하고 어렵게 느끼지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삼각형의 사람이 있고 또 삼각형의 사람이라는 건 뾰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각형보다 더 거의 육각형의 모습을 가진 별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별난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뾰족한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을 막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예수가 돼서 너 회개, 너 지옥 가. 저 같은 목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주 막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별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별난 사람들 중에 복음 불용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별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D.L. 무디 목사님처럼 정말로 둥그런 사람이 돼서 어떤 사람에게도 가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마사징해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로 별나서 제가 지금 별난다는 얘기를 아시죠? 이렇게 육각형의 그 찔림을 막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나 쟤만 아니면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난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성은 어때요? 계속해서 별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요 늘 나는 안 그래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자존심은 누군가가 나에게 좀 소극적으로 대한다든지 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상처를 주고 막 도려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에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주지 말고, 그러니까 높은데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건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낮은 데 처한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그냥 대적하고 논쟁하고 그런 자리에 많이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차례 얘기했지만, 어느 날 제가 평신도였을 때 기도원 협회에서 목사님들이 뭐하러 와요? 성경책 주러 오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죠. 기도원 협회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혹시 장로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제가. 물론 그때는 제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저를 합리화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장로님 지금 천국에 가 계세요. 우리 전희찬 장로님이라고. 천국에 가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했던 모습이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한없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자들에게는 근데 대적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알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내가 바리새인은 아닌가 되새겨 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 공동체에서요 서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낮은 대로 임해야 돼요. 저럴 수도 있지. 저 형제가 저럴 수도 있어. 저 자매가 저럴 수도 있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너 잘 안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대충 이렇게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들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다 지금 이 구절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선과 악이 그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항상 선합니까? 악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육적인 것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악은요 본문 19절 말씀에서 악은 육신이 맺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이 맺는 열매. 여기서 육신은요 우리의 혼, 자아와 우리의 몸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요 성도를 대적하는 원수.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19절에 그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에요.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가 지금 소개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한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살인하진 않았을 거니까, 음란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탐욕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악한 열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는 것들,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악은 너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육신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혼,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저 감동받았는데 어떻게 강대상에서 찍고 까불고 장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내 뒤에 서 계신데, 지금 제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럼 어때요? 덜덜덜 떨면서 어쩌면 설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만 낸다니까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해도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거 우리 나오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 막 잘난 척을 하면. 우리 회사에 가면
만물 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뭐 이렇게 길가에 가면 꽃에 대한 거, 나무에 대한 거, 열매에 대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수원시 메탄동은 왜 메탄동인가? 매화나무에서 유래한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박식하게 아는 분이 계셔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또 어떤 그 우리 직장 동료는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바로 핸드폰을 긋고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네이버에서. 요즘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왜요? 그 옆에 누가 있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목사인지를 아니까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분이 저하고 출장을 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뭐 스스로 제 이런 척 한 게 아니라 저는 맨날 성경만 읽으니까 이분의 깊이가 깊어 보일까요? 얇아 보일까요? 얇아 보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깊어 보일까요? 얇아 보일까요? 얇아 보여요. 얇아 보여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악은 아셨죠? 하나님이 빠진 육신의 열매가 악이라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소개한 거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선이 뭐냐 이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로마서 12장을 나누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준 죄인이에요. 신부는 의인인데 여전히 죄 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니라. 원함은 있잖아요. 칠드런 같은데 이런 데에서 아프리카에 막 어린 애기가 막 굶어 죽는데 여러분 10,000원씩만 막 삽니다. 그럼 원함은 있어요. 감동은 있어요. 그런데 이 10,000원 짜장면이 한 그릇인데 짜장면을 먹지.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행함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은요, 성경의 선은 특별히 헬라어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작. 저는 항상 이렇게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맨날 잊어버려 주셔야 다음 주에도 똑같이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가토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에요. 그런데요, 또 선이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칼로스. 뭐라고요? 칼로스.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너 선하다. 속은 시커먼데 제가 여러분 보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샬롬 하면 되게 선해 보이잖아요. 속은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거 감춰진 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나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시기심이 들어가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21절에 이야기하는 선은요, 아가토스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30 넘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오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자,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 왔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로 여러분이 오신 거야. 아멘?
구령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여기 있어요? 이사야 39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오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이건 아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네? 제가 그냥 두 가지를 할 테니까. 천국,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얘기하신 분 있어요? 없죠? 귀가 잘못 들었네. 다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을 때는 어땠는가? 완벽했어요. 무엇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성경에 영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는 영, 혼, 몸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 영과 혼과 몸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네페시 루하우, 그죠? 소마, 스피릿, 소울, 플래시, 바디. 플래시나 바디는 똑같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영혼, 그러니까 뭐 이분설이 어디 있어요? 영혼, 몸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한 형상.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관.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소은아, 하나님 알아?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저 쳐다보세요. 소은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알잖아요. 의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이브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상대적으로 내 이익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고 내 이익 앞에서는 선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선인가요? 아니에요. 악이 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바뀌려면 너희의 지금 죽어서 기능을 상실한 어떤 기관,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회복돼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아가토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넌 선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 이 아가토스, 그거예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21절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내 믿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신을 만들어요. 그죠? 우리 큰애가 이사를 갔는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전세 간 거예요. 그 먼저 살던 세입자분께서 제가 이제 이삿짐 달아주고 우리 딸 갔는데 거기 욕실에 그 세면 바닥이 뭐가 막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제가 곰팡이야 그랬더니 잘난 체를 엄청 했지. 제가 이 곰팡이 얼룩진 거야 성령아, 사진 찍어서 집주인한테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 청소하는 전문가가 내가 몹시 얇아 보였겠죠. 아이고 정말 아는 척하네 모르면서 아까 설교한 대로 나중에 갈무리를 해주시더구만요. 이제 우리 애한테 이제 청소한 거를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여기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애를 딱 데려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곰팡이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 아빠가 얘기한 거 아까 그 얘기한 거 틀렸어 이 얘기잖아요. 뭔가 약품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거기 집이 좀 이상해요. 뭐 액자 거리도 3개 있고 우리 딸은 혹시 간첩 아닌가? 김일성 사진이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건 뭐
내 뇌피셜, 제 뇌피셜인데 이분들이 미신을 섬긴 사람집 같아요. 남녀 호랑교라고 아세요? 지옥 가는 사람들 남녀 호랑교, 남녀를 촛불 켜고 그걸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먼 얘기하다가 조금 이게 엇나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 하려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요 막 구원받았으면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케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아,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내 자아를 다 흩으시고 내 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혼으로 흘러나와서 몸으로 흘러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들을 끊어버려요, 여러분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해지는데, 자존심이 창피하잖아. 이거 저쪽에다 갖다 놓고 주일날 다음 주에 또 가서 뭐 하지? 금요일날 가서 또 기도하고 저쪽에다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악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찬양하고 삶으로 계속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힘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까 같은 거 있죠. 탐욕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교만해져. 아이고 하나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 내 이웃을 막 저 형제나 자매가 막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별 모양으로 와가지고 막 성도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집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씩씩거리고 있어. 이러고 막 이상 쓰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 얘기만 하면 내가 발사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뭐를? 언어로 막 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은 있는데 성령이 내 자아를 딱 누르고 내 자아가 몸하고 같이 뭐를 해요? 육신의 열매만을 맺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성령이 조금 나와서 하나님 일하려면 하나님 잠깐 계시라니까요. 내가 주인이잖아 하고 지가 일하는 거지 지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너희가 성령 충만해져서 어떻게? 육신의 열매를 어떻게? 제어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번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25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울왕한테 쫓겨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로 이렇게 쫓겨나가요. 엔게디 광야라는 것은 지금 사해바다 아시죠? 이스라엘에 거기 서부 중앙에 위치한 그 근방에 있는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요, 이제 그 염소바위라는, 그러니까 엔게디라는 것이 염소바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 바위를 이렇게 막 바위 암석을 가장 잘 타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염소예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염소바위라는 얘기는 험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험난한 데에 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그 안쪽에서 구하더라고. 뭐가 무서워서? 사울왕이 무서워서. 왜?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언지 사울왕이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뒤가 보고 싶었다 그래요. 그 뒤가 이제 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굴이 화장실인 거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사울왕이 이제 일을 보는데 그것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그 안쪽에서, 굴 안쪽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세요. 빨리 죽이세요. 찬스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방향 창으로 가서 죽이면 게임 끝!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만 뱉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해요.
지금 시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사울인데 내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을 실천했어요. 이때 다윗은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이걸 실천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편해졌어요. 도망 안 다녀도 돼. 먹을 것도 많아 이제. 그러니까 그가 어때요? 궁전을 딱 거니다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네. 그 후에 왕이 돼서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겼던 다윗이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한 거야. 이제 내가 주인 된 거지, 왕 된 거지.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동침해서. 처녀가 아니고 남의 집 부인을. 그럼 쳐 죽일 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이니까? 남의 아내 강간범의 살인범. 여러분 요즘 아무리 우리나라가 험악하다 그래도 그런 뉴스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묻지마 폭행이 있다 그래도 남의 여자를 지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죽였더라. 그 기사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요즘같이 악한 세대에도 다윗같이 악한 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열에 세우셨어요. 히브리서 보면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건 한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는 뭐가 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윗이 그런 죄 졌으니까 나는 뭐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돼요. 죄 지면 어떤 대가가 지불돼요? 다윗이요? 그 아기가 밧세바하고 동침한 아기가 죽었어요. 하나님 죽였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다윗의 후궁들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전부 강간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아가토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그 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가 육신의 열매들이 올 때마다 다 칼로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에 비유해서 깨끗한 질그릇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토기그릇 놓으면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금그릇 가져가겠죠. 근데 그 금그릇 안에 똥이 가득 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표면적인 금, 탐욕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도덕적 선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선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선보다 그 다음에 더 넓고 더 깊고 더 포용력이 있는 거.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남도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살다 보면 남들 이렇게 케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분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니까 어때요? 그냥 남에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자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맨날 인상 쓰고 있는 거지. 맨날 힘들지. 나만 힘든 거예요. 남을 포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충만히 했으면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가졌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예배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 말씀, 찬양이 필요해요. 각기 받은 달란트대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그저 뻗고 갔다가 그냥 왔다가 갔다가 다행히 왔다가 갔다가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천국은 같이 가겠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창피는 당하겠죠.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 휴거 받아서 다윗도 올 건데요. 다윗 왕 회개보고 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밧세바 그렇게 한 거 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찌꺼기 배설물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다
여지껏 했던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비우시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한 다윗보다도 선으로 악을 이긴 참된 본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멸시하고 침뱉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정이 어때요? 제가 지금 설교 끝나고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침 한번 탁 뱉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얼굴에 하여간 상상도 못할 여러분의 그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침 뱉고 예수님 얼굴을 때리고. 제가 우리 직장에서 오랜 인연, 또 교회에서 인연, 우리 박정원 집사님하고 인연이 돼서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있는데 이게 친한 것 같잖아요, 둘이. 제가 지금 박정원 집사한테 가가지고 안경 좀 벗어봐. 왜요? 거기 벗었는데 얼굴한테 때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요, 제가 그냥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을 나처럼 살아라. 물론 100% 살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내가 가까운 장소에 갔는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갖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축복한다 라고 할 때 그 대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읽고 제가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도저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분위기 좋아졌어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분위기 좋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말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일까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한없이 낮은 자리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